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교회 안에서 생겨나는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는 이 교회 안에 생겨나는 갈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보면은 믿음이 강한 자들을 대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수용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무분별하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핵심적이지 않은 그러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신자들의 의견이 있을 때 서로 받아들이고 이로 인하여서 비판하지 말고 서로 화평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 같이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절을 보시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강한 자들이 담당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않는 것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의견은 모든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음식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라고 기록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모든 음식이 허용된다는 믿음 속에서 행동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약한 자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위험성을 피하기 위해서 채소만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채식주의가 구약에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구약에서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세의 율법은 육식을 금하지 않지만 이교도적 환경에서 살았던 많은 유대인들은 고기가 이방중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이를 삼갔습니다. 로마 시대 제사 제도는 이 종교와 사회 그리고 가정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물을 이교도 신전에서 신에게 바친 후에 이를 전부 태운 것이 아니라 일부를 태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내다 팔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쉽게 심지어는 자신도 모르게 이러한 시장에서 내다 파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위험성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먹을 것을 금하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위험성의 두려움을 느끼고 자신들이 채식주의로 이렇게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먹을 것을 금하지는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을 보시면 물을 시장에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의 출처를 꼼꼼하게 따지거나 이 양심의 가책을 피하려고 아예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여기 본문에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으로 비춰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들은 채식하는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믿음이 약한 자들도 먹는 자들을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록합니다. 강한 자들은 연약한 양심을 가진 이 약한 자들을 비웃고 조롱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약한 자들은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아무거나 먹는 이들을 또한 비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절에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비판받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받으셨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업신여기지도 말아야 하고 서로를 비판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역의 로마서 14장 오늘 본문 4절을 이 세 번역으로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비판합니까? 그가 서 있든지 넘어지든지 그것은 그 주인이 상관할 일입니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서로 상관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판단하실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주변의 형제들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판단받아야 하고 주님께서 서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이 연약한 자를 나보다 저희는 낮게 여겨야 할 것이고 우리의 종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저희가 주변의 모든 형제 자매를 판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음식에 관한 그런 주제에서 날에 관한 주제로 이렇게 전환되고 있습니다.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어떤 날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신자들은 아직도 모세의 계명대로 안식일을 준수했고 거기에다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도 지켰기 때문에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그러한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을 지킨다는 것은 믿음을 돕고 보존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것이 믿음의 역할을 대신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13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라고 이렇게 조심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를 위하여 먹느냐,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어떤 시장에 파는 음식을 먹었느냐 먹지 않느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본문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아마 또 다른 한 구절이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저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좀 전에 읽었던 8절 말씀과 이렇게 비슷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주의 것이기에 사나 죽으나 그리고 먹으나 먹지 않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입니다. 10절을 보시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이시며 자기 백성들의 우리들의 재판장이시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른 형제를 판단하거나 멸시할 수 없는 명확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판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판단을 받아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한 대로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나중에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의 현재 행동에 영원한 결과가 있다는 원리를 잘 보여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지상에서 살 때 행한 그 행위에 대해서
그들에게 합당한 몫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상금의 분량과 구원의 여부에 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칭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행하는 일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 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그들이 받을 상급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저희들은 주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마지막 12절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을 끝맺힙니다. 우리는 타인의 삶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아뢰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랬고 저랬고 이러한 것은 나랑 맞지 않는데 이렇게 말씀과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비판하고 저희가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문제를 짚고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는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통 믿음의 분량이 너무나 다르고 그리고 신앙생활의 환경도 너무나 다른 사람들끼리의 만남일 것입니다. 이러한 다른 상황과 환경 속에서 서로를 비판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을 정죄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낮추어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명확한 진리 앞에서는 타협이 없어야 하지만 다른 부수적인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한 지위를 부여해서는 안 되기에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기보다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저희들은 한 주인을 섬기는 자들이기에 주님께 판단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때의 자세는 아까 전에 읽었지만 저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혹 바른 교리를 주장한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저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저희가 누군가를 지적하고 비판할 때에 이 가리키는 손가락 중에 이 세 손가락이나 저희를 향해 있다는 것을 저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 비판하기보다 사랑하고 용납하고 1절과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들이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원하기는 오늘 하루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받아주신 그 사건과 사랑받을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하셨음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형제의 눈에 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 속의 들보를 저희가 깨달으며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가려주고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